이 세상에서는 뭔가 이루어진 것들, 그런 것들을 높이고 이루지 못하는 것들은 낮추고 뭐 이런 것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TV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 장학 퀴즈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등한 친구가 대원 외고를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여기 대일 말고요, 대원.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니까 그냥 한번 그냥 그 시험 삼아서 그냥 출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등 그냥 당연히 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더란 얘기죠. 대원 외고니까 이런 느낌. 굉장히 뭐 자부심. 좀 안 좋게 보면은 좀 그렇게 보이지만요. 또 좋은 모습으로 보면 굉장한 자신감. 뭐 이런 것들.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또 그것을 수긍하는 분위기. 왜요? 서울대학교를 그래도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 대원외고니까. 뭐 요게 깔려 있는 것 같더란 얘기죠.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교회에 봉고차를 타고 호텔에 가면요. 손 지시만 해줍니다. 저리 가라고요. 그것도 어디로요? 지하 주차장으로 가라고. 그러나 고급 승용차가 딱 오면요. 달려가서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달라지죠, 대접이. 연세 드신 분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식 자랑, 손주 자랑 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근데 자식 자랑, 손주 자랑 할 것이 없으면은 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연세 드셔서 나는 이제 할 일이 없어. 쓸모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또 서러운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이란 얘기죠.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진학에 실패하면요. 그리고 취업이 마땅치 않게 되어지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죠. 그럼 명절 때 친지들, 가족들 모일 때에 뭐 1, 2년은 그렇게 잘 같이 갈 수 있겠지만 더 넘어가면 그것도 쉬운 마음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혼 배필들을 못 만나게 되면요. 그것도 또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질병 중에 있거나 시험에 실패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거나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것들이 기준이 되어져서 이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렇고 나 스스로도 그렇고 조금 주눅 드는 것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잘 되어지는 사람은 어깨가 막 올라가는 것 같은 요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주로 그렇게 생각하는 기준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잣대가 되어 나를 판단하기도 하고 그래서 비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도 나 자신을 이런 것들이 잣대가 되어서 스스로를 판단하면서 자괴감에 빠질 때기도 하고요. 그것이 깊어지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더 깊어지면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 기준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이러한 마음들이 스며들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배 생활을 잘 못하게 되거나 주일 성수를 잘하지 못하게 되거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을 결심했지만 잘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여전히 안 되는가 봐. 스스로 마음속에 점점 가둬놓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에 빠진다든가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들어간다든가 또는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들어가게 되어지면 나 처음에는 그것에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안 되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생기더란 얘기입니다. 심지어 깨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눈물과 감격이 사라지고 있죠. 깊이 있는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도 똑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스스로 보기에도 나는 영적으로 복받지 못할 사람 같아.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또는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보실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때는 영적으로 나 자신이 비참하고 한심해 보일 때도 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비참하고 한심한 모습에까지 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축복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사는 사람들, 어떤 적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이 자부심과 자신감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거룩한 도성이란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라고 얘기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족들은 적군들의 손에 도륙당했습니다. 자신들은 포로로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머나먼 그 적국, 그 땅에서 비참한 생활을 유지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벨론하게 되어지면 당시의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세계를 제패한 바벨론 제국의 포로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힘으로도 그 제국의 어마어마한 그 힘을 누르고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국이 다른 모든 민족들도 다 점령했기 때문에 다른 도와줄 나라도 도와줄 사람들도 없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랬냐면 자기 조상들의 죄악 때문이요, 또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짓고 계속해서 지음으로써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그 죄악 때문에 이런 비참한 상황까지 끌려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도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자포자기 속에, 지금 자괴감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시기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돔의 간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죄악으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에 빗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패역한 백성들이 되어버렸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릴 것이다. 안 볼 거란 얘기입니다.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들었고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말하고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다시 말하면 유다 족속을 거기에 심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을 파서 돌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배은망덕한 족속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모든 생각과 마음까지 다 살펴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지 않았냐. 패역한 백성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사야 41장 4절에는 뭐라고 이까지 얘기하냐면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 백성이었냐면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시기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영적으로
일어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가 뭐냐면 너는 그래도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땅 끝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홍해를 건널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고요, 양쪽에는 산비탈이고, 그리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죽이겠다고 추격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원망했지만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적을 베푸셔서 홍해 물이 바다가 갈라지게 만드시고 그 바닷길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고,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는 다시 물이 흐르게 하여서 물속에서 다 수장시켜 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너희들도 살려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어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승리를 향해서 전진해 나아갈 때도 넘실대는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또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너희들을 그 바벨론 그 땅에서도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신앙을 지키다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옷자락도 머리카락도 타기는커녕 그을리지도 않도록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동쪽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남쪽에서 사방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내 자손을 돌아오게 하리라. 다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내 아들들과 내 딸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건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심하면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안 된다고 포기한 자들에게, 가망이 없다고 자포자기한 자들에게, 하나님조차 다 나를 버리셨고 절대 나를 듣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창조주 하나님 그 이름을 걸고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구원자의 이름으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사방에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성취 여부 따지지 않습니다. 죄악의 모습, 그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절대 포기하지 않고 너를 내 것으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내 것이라고 지내놓으셨나라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바벨론 포로 같은 상황일지라도 영적으로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무리 애써도 깨어나지 않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땅끝에서부터 다시금 돌아와 회복되게 만들어 주실 거라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것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것 포기하지 않으실 거란 얘기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말씀하십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보배롭고 여기고 존귀하게 대하여서 사랑해 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구속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은 실패자들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룬 것이 없는 자들을 무시하는 것이 이 세상의 주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 그들이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 존재 자체로 그대로 사랑하신다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에는 은혜의 자리로 주께서 불러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애쓰고 엎드리자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면 주께서는 그 모든 모습 다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 모습 그대로 품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서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 이미 내 것 삼아주신 백성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란 얘기입니다. 힘써서 하나님을 찾으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고 다시금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어떤 이들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믿음으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하신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금 다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 약속하신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도, 여러분 모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게 되어지면 주께서는 신실하시게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자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부탁하십니다.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부탁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밖에도 또 있더란 얘기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여전히 내 백성된 자들 그들이 있으니 그 백성들을 너희들이 이끌어내줘라 라고 부탁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도다